지난주 우리가 6월절 식사를 봤죠. 그 6월절 식사라는 게 오늘날 성만찬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의 모형이 유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6월절 식사에서 왔다라는 것을 봤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나눈다.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의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자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언약 관계라고 해요. 구약도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한다면요,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데, 원래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식사는 이 떡도 한 덩이에서 떼서 돌려서 먹고, 또 잔도 한 잔에서 이렇게 돌려서 먹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떡도 다 장로님이 썰어놓고 잔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따라 놓는데, 오늘날에도 유럽, 특히 네덜란드 이렇게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잔을 이렇게 한 잔 먹는다. 요즘 메르스 공포가 확산된 시점에 성찬을 아마 한 잔에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편해하거나 주님의 피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가톨릭에서 실제로 최근에 그 사제들이 주는 떡과 잔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메르스 확산 때문에 생겨났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원래대로의 의미를 추적해서 6월절 식사를 한다, 성찬을 한다, 한 떡, 한 잔을 나누는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 안으로, 예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그런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항상 유대인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이 시편에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 몇 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인용하여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6월절 식사는 비장하잖아요. 근데 그 비장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는데, 이 감난산이 이름 뜻이 기름 짜는 곳이에요. 비장하다 못해 찬송하며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온몸이 으스러지듯, 그러니까 진짜 살과 피를 나눈 식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의 순환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성도가 예배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주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칠 때 어떻습니까? 막 찬송이 나오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예배 잘 마치고,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감당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여튼 뭐 여러 의미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성도들이 얼굴이 제일 밝아요. 네, 이제 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지,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인지. 그런데 정작 일주일 살아가는 시간들은 기름 짜는 곳보다 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느냐,
아니면 온몸이 비틀어질지라도 믿음대로 사는가,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감난산과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 식사에서 다 공표를 하셨죠. 내가 6월절 어린 양이고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누어준데 영원히 기념하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감난산으로 찬송하느라. 그러다가 2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나아가는 중에 말씀하실 때 그 교훈들이 알맹이였다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락이 8장에서 10장까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타이틀을 붙였었죠? 제자 도,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 그 길에서 라고 하는 반복되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 마태복음의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는 뭐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하는 설교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는 길 위에서 하는 설교들이에요. 지금 6월절 식사를 마친 다락방에서 감난산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하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식사 중에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 생각할 여백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나와 함께 먹던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예고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좀 안심할 상황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려. 틀림없이 나를 버린다?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죠. 우리가 들을 때에도 아니 제자들 전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가.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끝나기 전에 확인하게 됩니다.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데요. 14장 보십시오. 50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는 모두를 이야기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모양새가 얼마나 비참하고 황급했는지,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52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 벗은 채로 도망할 정도면 사실은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의 모든 마지막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같이 뭐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절박함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하게 만드는데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형편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을 14장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아셨는가,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신
그 배경에는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중심을 딱 보면 아시니까 아시는 것도 있죠. 그의 능력과 영광으로 열 길 깊은 속에 사람 속을 주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버릴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근거로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니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무엇에 대한, 아니 양파 껍질보다 더 많은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알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등학교 공부부터 대학교의 모든 공부를 뒤집어 봐야 돼요. 아니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의 어느 한 몇 칸의 분량도 읽지 못한 우리들이, 아니 그보다 더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이 전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인데, 사람에 대하여서 더 안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 그런 교만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고 말씀을 근거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구약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들이 오래 갈 수 없다. 아무리 발달하던 젊음도 길어봐야 10년? 아무리 해 아래 인생이 길어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 10편, 90편에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짧고 유한하고 제한적이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에 관하여서도 부인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게 하리이다. 사람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맹세와 자기 확신은 그 사람 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찌될지 몰라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그 영화 보다가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숨어있는 아들 앞에서 독일군에게 잡히거든요. 독일군이에요? 이탈리아 병사예요? 뭐 어떻든 잡혀서 그 다음 날이면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어지는데 그 전날 아들 앞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망하던 나치와 어떤 이탈리아의
세력들이 유대인들 끝까지 이제 학살하고 처형을 하는데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잡혔으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숨어있는 아들이 뛰쳐나오거나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끌려가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행진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그러니까 아들은 순간적으로 그 영화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버지를 보면서 안심합니다. 아버지 저렇게 늘 게임하면서 숨었다가 나타나고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끌려가도 다시 살아올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또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주일 예배 때 영화 이야기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영화를 많이 알면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읽으면서 영화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보시면서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읽는 묵상의 눈들을 가져야죠. 누굽니까? 박신양과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오래된 영화인데 약속이라는 영화 아세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약속을 합니다. 오빠는 다시는 싸움질하지 않고 나와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당에서인가요? 결혼 서약까지 하고 평생 거칠게 어두운 세계에서 의리를 위하여 살아왔던 박신양이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마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행진하던 아버지의 약속이나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다시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세계와는 다르게 살겠다.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도 그래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진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유한하죠. 근데 그런 약속의 유한한 세계 안에서 내가 나의 지금의 심정을 근거로 맹세한다.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말씀이 더 오래되고 말씀이 더 신실한데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스승을 버리는 제자들입니다. 목자를 양들이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 너희도 나를 다 버릴 거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맹세와 선언에는 말씀이 근거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죠. 그러니 무엇이 더 옳고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더 잘 아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부인에 예수님께서 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참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도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듣고 알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 아셔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 선언과 자기 맹세를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신에 관한, 실패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몇 번? 3번 부인한다. 이 3번이 마가복음안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세 번이라는 것, 3이라는 것과 7이라는 것이, 오늘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길갈에 가게 되거든.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 주일 오전에. 근데 주보에 한 페이지로 보시면 기억이 나시도록 요약을 해뒀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길갈에 내려가게 되거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7일을 이야기해요. 7일은 하루 이틀 이렇게 사흘, 이 숫자의 어떤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의 의미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행할 바를 가르치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의미의 숫자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물론 그때는 3일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어떤 수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한다, 이거는요, 한 번 물었는데 한 번 대답한 것은 충분치 않죠.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예로 들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메르스 사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두 번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 3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에 버리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버리는 이야기가 3번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넘어가면서 33333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 역사 안에서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할 때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냐? 이걸 3번 물어봤다고 그래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도 3번 물어보고 3번 안에 나온 대답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3번 다 부인하면 진짜 안 믿는 거고, 3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흐느낀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가 날 부인하고 너의 지금 신앙의 고백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진리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평소의 톤과 스타일과 다르게 힘을 주어. 가끔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을 때
차근히 이야기하는데 간혹 말이 안 통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뭐 다들 경험이 없으세요? 네? 나도 모르게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힘있게 말했다라고 이 한글성에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어조로 예수님께 항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한 예로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마가복음 8장에서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붙들어 메어서 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실망할 때 어조가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면서 주님 왜 저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자기 결단과 확신들은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참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진짜 신앙생활을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에게서나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도적이다.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서 갈급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안에는 전문가들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의학적이면 우리 한기사님보다 전문가는 없죠. 간호적으로는 우리 김지사님보다 전문가 없어요. 회계 쪽으로는 우리 조수호 집사님보다 전문가가 없을 것이고 임상, 영리, 상담, 심리 쪽으로는 우리 문 집사님보다 전문가가 없을 것이고 우리 사모님 뭘 잘하시죠? 죄송해요. 요리 아니지 피아노 기독교 교육 쪽으로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조언도 참 많이 들었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목회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가운데 누구이죠? 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청년들하고 부대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막 이제 조언을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목회자니까 야 그거 진짜 오래 가지도 못해.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잘라칠 수 있는데 그걸 또 받아서 그래 해보자. 그게 청년의 열정이고 아이디어이고 그 패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받아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슬림을 위한 100일 기도 이런 거였어요. 100일 새벽 기도.
근데 그걸 몇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병들어가는 거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 우리 새벽마다 아침에 그 청년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아침마다 우리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무슬림 그 사역자들 위해서 그 선교 기관에서 나온 책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 뭐 기도 기간으로 지금 인터코비라든지 여러 이제 단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려 100일 기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100일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100일 새벽 부흥회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미치셨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래 하자. 몇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막 첫날 애들이 막 공동체 곳곳에 성도들이죠. 전화 다 돌리고요.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 한 20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둘째 날에 한 15명 같아요. 좀 불안해요. 셋째 날에 10명 정도? 그래도 제안했던 친구들이 남아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주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했어요. 무슬림을 위한 베일 기도를 저 혼자 했다니까요. 남은 친구들은 와서 예배 마치고 시험 기간이니 뭐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무슬림 책자를 놓고 그때 기도를 하면서 무슬림이 미운 게 아니라 예? 100일 기도 하자고 제안을 했던 청년들이 막 미워서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 확신과 주도하는 신앙생활들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를 들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약하고 미약한 자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면서 최종적인 자세가 되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합니다. 이게 내가 얼마든지 결정하고 작정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방향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방향과 상태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예전만 못할 정도로 딱딱해지고 이렇게 마음에 간등이 없잖아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진짜 딱딱해지는 영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믿는 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다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게 이야기하고 항변하면서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조차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확신하게, 우리 힘으로 뭐 힘차게 이야기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행동 편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행동 편향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굉장히 본능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축구에 등장하는데요. 페널티킥 아시죠? 네. 페널티 박스에서 반칙이 일어나면 주심이 파울을 보고 페널티킥을 주는데 어느 특정 지점에 놓고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로 슛을 할 수 있어요. 훨씬 유리하죠. 근데 훨씬 유리하게 되는 배경에 행동 편향이 있다고 해요. 공을 차는 키커는요, 3분의 1의 확률로 찰 수 있다고 합니다. 골키퍼의 왼쪽으로 찰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오른쪽으로 찰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가운데로 찰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씩 선택할 수 있고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는 대부분이 2분의 1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차는 입장에서 3분의 1, 3분의 1로 찰 수 있는데 골키퍼는 오른쪽이든지 아니면 왼쪽이든지. 골키퍼가 그렇게 가운데 3분의 1을 포기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반사적으로 가운데 있으면서 꼼짝도 못하고 좌우 양쪽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슛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한다고 해요. 가만 축구 경기에서 보면 골키퍼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 골이 들어가면 그 골키퍼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좀 어벙벙해 보이잖아요. 뭔가 몸을 날려가지고 쫙 뻗었는데 손이 못 미쳐서 골이 들어가면 그래도 참 애썼다, 그 슛이 좋았다 이러는데 가운데 가만히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뛰든 왼쪽으로 뛰든 똑같은 건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골을 주는 것이 골키퍼인 그 자신에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포기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2분의 1을 선택하는 행동 편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을 차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뭐 통계적으로는 2분의 1로 줄여놓고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행동 편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그냥 축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수와 선택의 경우와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를 자기 기준 안에서 좁혀놓고 판단하는 행동 편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죠. 누군가는 말씀 때문에 행하는 일들 어려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 베드로의 일들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확신과 맹세가 아무리 힘있게 외쳐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 뿌리와 출처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행동 편향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지금 부인을 받고 있어요. 6월절 식사에서 나와 함께 떡 먹던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공격받고 부정당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과정에 들어서 있는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의 중심에 놓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아는 참 지혜로운 우리 그 사람들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며 저도 배우고 우리 성도님들도 배워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솔하게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 사실 좀 조급증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깐깐해요.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잘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하다가 제 풀에 넘어지면요, 저도 저의 마음이 돌변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과 방식과 말씀으로 싸우셔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말씀 때문에 싸우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로 서기 위해서 싸우는 시간들이 이어질 때, 사실은 그런 자리가 부흥과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욕심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 자신도 다시는 멈춰서거나 그 일에 대하여 반성할 수 없는 걸음, 그리고 달리기를 계속 이어가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깨닫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거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싸움과 방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약속을 남겨주시는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좀 하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깨워주고 자기 확신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마가복음에서 갈릴리가 수미 상관식으로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두세 번씩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은 단 한 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처음,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이 제자도의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너희들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지 마. 그때에도 그렇게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고했고 내가 말한 바대로 우린 다 실패할 거야. 모두가 실패할 거야. 그러나 다시 만나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출발지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진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택하며 살아가는 거 할 수 있지만요, 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앞서야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셔야지.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지. 주님 믿어야지. 이런 분명한 신앙의 질서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